제가 한국에 있을 때 다른 교회 헌신 예배 설교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때마다 대구 원대교회 담임 목사 김우영 목사님 이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배단위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지금 김준수 전도사님 아버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이렇게 강대상에 자리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장로님들도 교인들도 모두 다 감사를 드리는데, 제일 떨리는 거는 사실 우리 김준수 전도사입니다. 제 아들 앞에서 설교하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돼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선 그런 마음으로 하겠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제목 그대로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거룩함을 잃지 말자, 이러한 내용이죠. 한국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급변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속에 살고 있는 제 입장에서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불안한 것도 있습니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무지개를 쫓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현재 이 상황을 그냥 이렇게 안심하고 바라볼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 때에도 사실 평화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이 남과 북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계획들이 저들 속에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그 다음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상황이 그렇게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지금 앞으로의 모든 상황들을 사람에게 맡겨야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도 있고, 북한의 김정은도 있고, 또 주변에 여러 이제 강대국들이 있지만은, 과연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까? 그들을 믿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그 가운데서 지금 어떠한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이 시카고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사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그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만이 정말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동안에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했다고 할지라도 한번 삐끗하면은 참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다윗도 그의 인생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었는데, 그의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인구조사를 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조사를 하라는 것이죠. 그 요압 장군에게 그렇게 시켰는데, 요압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정말 진심 어린 충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지금 이 군사력, 지금 이 인구조사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왜 지금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십니까? 그래도 이 다윗이 정신이 딴 데가 있었는지 인구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달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했더니 13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칼을 빼는 자가, 그 정도 숫자가 나왔어요. 이 정도 숫자면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겠다, 어떠한 대적자가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겠다, 그러한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죠. 하나님께서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 이거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그렇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따라가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기가 너무 힘들죠. 결국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전염병을 돌게 하셔서 인구 7만 명을 죽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인구 7만 명, 여러분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다윗,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 신앙을 끝까지, 인생 끝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마지막 노년에 인구 조사해라, 군사력 조사해라, 결국 하나님 그거 다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그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신 것이죠. 또 여러분, 신앙생활 잘했던 왕 중에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라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그러한 대표적인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15년의 삶을 연장받았던 그런 왕이죠.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편지를 가져온 것 그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대군을 다 송장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던 히스기야가 자기가 병 나았고 아수르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됐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순간에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그 왕이 사신을 보내서 축하합니다. 그리고 어떤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그만 자신의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 보화들을 다 보여주고 또 무기고에 있는, 전국에 있는 무기고들 다 열어서 보여주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언제든지 당신과 동맹국이 되어서 어떠한 아수르라는 나라라든지 그 외에 강한 그런 나라가 쳐들어올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힘이 있으니까 우리와 동맹을 맺읍시다, 이러한 뜻으로 히스기야는 그 무기고와 그 모든 보물 창고들을 다 보여주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딱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끝까지 잘 살아야 되죠. 그렇죠? 한순간 방심하면 하나님께서 모르실 일이 없습니다. 그 금방 아시죠. 하나님 앞에 처음서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 인생이 참으로 귀한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한순간 방심하게 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한순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는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심각하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나 우리 개인적인 상황이나 우리 가정의 모든 상황이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이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할 때, 우리 민족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도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모세를 부르시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 그동안 세상을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벗어버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따르는 것. 여러분, 그 거룩함, 이 거룩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거룩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거룩함이 회복되지 않은 자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진 모세, 거룩함의 그 모습을 가지고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능력의 지팡이를 바다 가운데로 내밀어서 그 바다 가운데 길이 생기게 되고,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았습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지 한순간 잘못하게 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해서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다가 어디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까? 무리바라는 곳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물이 없어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물을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여러분, 거룩함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성정입니다. 성정. 내 이 성정 자제하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순식간에 다 없애버리죠. 내 이 못난 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러한 경험 저러한 경험, 이러한 상처 저러한 상처 받으면서 지금까지 버리지 못했던 그 모든 그런 잘못된 성정들이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시키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20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거룩함인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본문을 보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 시작.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때 어디까지 거룩해야 될까?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그러한 자가당착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는 이 정도면 거룩한 것 같아. 나는 그동안에 금식 기도도 여러 번 했고, 나는 그동안에 새벽 지단도 쌓았고, 그동안에 내가 주일 성수를 여러 번 했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했고, 이 정도면 거룩하지. 여러분, 거룩함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거룩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시죠.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앞에 끊임없이 거룩함의 성화의 과정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11장의 내용은 부정한 짐승, 그 다음에 거룩한 짐승,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못할 것,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뼛속 깊이까지 거룩하라. 우리의 내면 깊이까지 거룩하라. 우리의 피부 속까지 거룩하라. 제가 미국에 와서 며칠 지금 지났지만은 음식이 사실
맛이 있죠.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음식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한국 음식을 정말 모처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데 눈이 뜨여지더라고요. 눈이 뜨여지더라고요. 아, 정말 한식이 이렇게 좋구나. 내 몸에 맞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거룩하라고 말씀하실까? 왜 그러실까? 왜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순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끝까지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적극적인 거룩함, 전인적인 거룩함, 우리의 인생 전체적인 거룩함, 여러분, 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노력하고 조금만 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인생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한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할 때에 여러분,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 삶을 가만히 돌이켜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이 목회를 도와주셨는데, 너무나도 크게 도와주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는데,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시간들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돌아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그 삶의 문제들,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담을 갖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많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를 저축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도를 쌓아가십시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저는 저희 할머니 얼굴을 뵌 적이 없습니다. 6.25 때 돌아가셨습니다. 미군의 폭격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지 모릅니다. 새벽에 새벽제단을 쌓으시면서,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시고 치유의 은사도 체험하시고, 그래서 가족 모두를 다 전도하시고 그런 우리 할머니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왜 목사가 되었을까? 그때 할머니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들이 저희 아버님 때에, 그리고 그 자손인 우리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태윤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중등부에 다니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미네소타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조기 유학을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영어 점수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영어 점수가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데 자기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아이가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괴로워서. 그리고 중등부에서 예배 드릴 때에 배웠던 찬양을 자기 휴대폰에 그것을 저장해 놓았는데, 그 휴대폰에 저장된 그 CCM 찬양을 자기 스스로가 켜서 듣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 아이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간 모든 삶 가운데 자기가 잘못했던 것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죄가 떠오르니까 그에 따라서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하염없이 자기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 회개의 눈물이죠. 너무나도 죄가 많이 생각났어. 그리하여 어머니를 깨우게 되고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를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조금 편안해진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 합격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때 한 말이 뭐냐면은, 이 아이는 이제는 세상 어딜 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아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그의 부모님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해보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 번씩이라도 더 힘을 내서 기도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회에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고향이 무주구천동입니다. 무주구천동. 무주구천동은 산세가 아주 험하지요. 여름에도 거기 가면 아주 시원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곳이 고향인데 대구에 시집 오셔가지고 사시는 동안에 자녀들을 낳고, 근데 그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서 시집장가를 다 갔는데, 그런데 잘 살지 못해요.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빚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이 권사님도 가난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해마다 이제 때가 되면은 산나무를 캐러 가는 그러한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 친척들이 전화를 해서 같이 이번에 가서 좀 산나무를 좀 캐보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권사님이 무주구천동에를 가는데, 가서 그 다음날 산에 올라가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는데, 산삼이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산을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을 따라서 할아버님을 따라서 자주 올라갔던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 위치가 어디쯤일 거다 하고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꿈에 그게 나타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곳을 가셨습니다. 진짜 산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으면은 제가 이 말씀을 못 드리죠. 이 간증. 정말 거기에서 산삼을 캐신 거예요. 근데 하나만 캐신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산삼들을 여러 뿌리를 캐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 이 뿌리는 조금 크기 때문에 한번 시중에 조사를 해봐라.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것도 좀 크기 때문에 그것도 좀 조사 좀 해봐라. 그래서 조사를 해보라고, 잔뿌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잔뿌리들은 그 자녀들한테 다 나눠주면서 그것을 다 이제 그대로 먹으라고, 잘 씻어서 뿌리서부터 이파리까지 다 먹으라고, 몸에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귀중한 그 은혜, 이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그 뿌리들을 시중에 가서 한번 물어보았더니 빚을 갚을 정도의 그 액수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권사님 마음속에, 하나님, 그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 빚을 갚기를 원했는데,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잔뿌리 중에 한 뿌리라도 목사님한테 갖다 드려야 되는데 갖다 드리질 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꿈을 꾸게 하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또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갔더니 또 산삼을 캐신 거예요. 어느 날 새벽 기도가 끝나는데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신문지에 둘둘 그 뿌리째 이끼하고 같이 섞여있는 그 산삼 그 하나를 곱게 싸가지고 오셔가지고 자기 신앙 간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삼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그 산삼 뿌리 다 애들한테 먹이고 한 뿌리도 남지 않아가지고 목사님 생각나가지고 목사님한테 한 뿌리는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이걸 가져왔다고. 그래서 제가 먹었죠. 뿌리에서부터 저 이파리까지 먹었죠. 그리고 그해 겨울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그러한 이야기를 간증을 하라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도 지나온 세월 속에 정말 은혜를 받았던 때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기도했을 때,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세상 모든 것, 나에게 정말 이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때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거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여러분 물론 많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것, 우리 민족에 원하시는 것, 우리 배단위 교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다시 시작하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미래의 삶과 교회와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이 귀한 삶, 여러분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기를 원해요.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를 받기를 원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거룩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 거룩함으로 나아오라는 그 말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순간도 이제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단의 교회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크고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으로 비롯하여 장로님과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의 놀라운 은혜들이 매일매일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